일어나시오. 기도해. 말씀 이어서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15장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회개 없는 자를 용납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6절부터 그러니까 사무엘하 14장 26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이 암살롬의 아름다움 중에 이 머리 부분이 제일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은 남자의 아름다움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데 암살롬의 머리카락이 많고 아름다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또한 잘 자라서 연말에 한 번씩 깎아서 왕의 저울로 달아보니 자그마치 200세겔인 요사이 무게로 환산하면 2.8kg에 해당되는 무게였으니까 참으로 멋진 장발이었나 봅니다. 장발로 말하면 벌써 이 당시에 암살롬이 장발형이었으니 요사이 그러니까 한창 우리나라에서도 장발이 유행한 것이 그럴 때가 있었지요. 이 2.8kg나 나가는 이 자랑으로 삼았던 머리카락 때문에 그는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비참한 죽음을 하게 됩니다. 그의 가장 자랑거리인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비웃으시사 그 교만을 꺾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미는 반드시 의가 동반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미인대의 심사 기준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 진리를 파악한 듯이 미인의 우열을 진, 선, 미 이렇게 순서로 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살롬은 의가 없는 미만이 있으므로 비참한 죽음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암살롬과 같은 인물은 잘생긴 탓에 자기의 죽음을 재촉한 사람이 많아요. 얼굴이 잘생긴 것을 믿다가 아니면 머리가 좋은 것을 믿다가 아니면 자신의 수영 솜씨를 믿다가 죽음을 재촉한 사람들 그들은 육신의 조건을 의지하고 호언장담하다가 생명을 단축한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옛날부터 나무 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물에서 잘 노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다는 말은 다 약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의지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기 암살롬도 역시 가장 아름답던 용모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낳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이
암살놈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 집안은 미인이 많이 나는 집안인가 봐요. 암살놈뿐만 아니라 그의 딸도 미인인데 그의 누이로서 암놈 때문에 비참한 처지에 이른 다말처럼 예뻐서 그 이름도 다말이라고 지었는가 봅니다. 이와 같이 회개 없는 암살놈이 육신적으로 자녀를 아름답게 낳아 무사히 잘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올바른 복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복은 육신의 행통에만 국한시켜 보면 안 되는 것이 암살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흔히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누가 부잣집에 시집을 갔다 하면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진정한 축복은 믿음과 의를 겸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암살놈의 가정과 같이 회개와 믿음이 없는 가운데 현실에 있어서 육신적인 형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회개 없는 가정에도 육체적으로 훌륭한 자가 많이 나와요. 육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것 같습니다만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떠나서 일시적인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을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것을 먼저 추구해 나가면 육신적인 것도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여기 암살놈을 볼 때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어가는 것 같지요. 그러나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집안이 형통하고 물질이 부유해지거들랑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암살놈을 볼 때 악질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고도 일이 잘 되어가니까 이제는 왕위를 넘보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죄가 장사한 자리에 나가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사망의 무덤을 파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가정이 무사하고 형통하다면 그것은 바로 폭풍 전야와 같은 것인데 크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기 암살놈의 가정이 무사하고 형통한 중으로 나가는 것은 무서운 일인 겁니다. 이럴 때 암살놈의 가정에 하나님의 간섭으로 자녀가 갑자기 병이 드는 어려움이 생겨 밤을 새우면서 간병하는 중에 자신을 살필 기회가 주어지므로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문제없이 순탄하게 일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순탄하게 뭐 잘 되어갈 때 좀 정신 차려야 돼요. 28절에 암살놈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해서 다요한 암살놈을 예루살렘을 데려오도록 허락은 했습니다마는 그를 대면하기를 원치 않았지요. 그것은 암살놈이 분명한
회개의 표가 없으므로 암살롬으로 하여금 근신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 없는 암살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근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암살롬이 왕을 배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다윗이 암살롬을 정면으로 대해서 충고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의 큰 부족이었어요. 그때 왕으로서 마땅히 그를 부르다가 엄히 훈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분명히 충고했어야 옳았습니다. 아니면은 선지자를 보내서 즉 목사님을 보내서 회개토록 충고했어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 점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제 돌아온 암살롬으로서는 공적인 사죄함이 없이는 다시 사역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공적으로 확실한 죄에 대한 회개의 표가 있어야만이 사역할 수 있는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역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되 공적인 회개의 확실한 증표가 있어야만이 다시 공적으로 일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암살롬으로서 왕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암살롬은 회개의 기회를 주어졌으나 회개치 않음으로써 회개 열매가 없었습니다. 다음 29절에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이 바로 암살롬의 오만한 태도이고, 이때 그가 참 회개한 표가 있었다면 직접 자신이 요압을 찾아가서 임금의 명으로 연금 상태에서 나갈 수가 없으니 요압으로 대신 임금에 나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 사실을 전하면서 대신 변호해 주기를 겸손하게 부탁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도 겸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부족한 줄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 암살롬은 자신의 부족과 죄를 알지 못하는 뻔뻔스러운 자세로 왕자의 지위만 생각하고 상당한 지위에 있는 국방장관인 요압을 함부로 무시했던 것. 암살롬은 현재 아무리 왕자라고 하지만 분명히 죄를 짓고 소위 말하는 집행유예 상태로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겸비하여 찾아가지 않고 오만한 자세로 요압을 불러 들였던 것입니다. 그는 죄인인 암살롬을 돌아오게 만든 고마워해야 될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주제에 뻔뻔스럽게도 불러다 놓고 시키려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래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정죄합니다. 흔히 보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비판을 하는데요. 자신이 먼저 사랑해서 나가십시오.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자신이 먼저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없다고 비판하지는 말고 자신부터 열심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회개의 표입니다. 요압은 암살롬의 태도가 진실천보답니다. 그를 위해 왕 앞에서 변호해 주는 것이 곤란하니까 암살롬이 부름에 응하지 않았던 것. 다음에 보면 암살롬은 더욱 뻔뻔스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자, 30절. 암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암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얼마나 악질적인 행동인지 곡식이 자라는 밭을 태우는 거예요. 곡식밭을 태운다면
오지 않고는 못 견딜 것이라는 선을 악으로 갚는 행위인 것이,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괴롭히고자 불을 질러놓고도 그 악질적인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 왕자의 부름에 신속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드는 것입니다. 암살롬 및 종들은 악한 귀인의 말을 무척 또 순종을 잘 했어요. 31절 말씀. 요압이 일어나 암살롬이 집으로 와서 암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농사를 다 지은 보리밭을 태워버리니까 얼마나 요압이 황당했겠습니까? 사실 양식을 다 태웠으니 피해가 상당한 것이지요. 이렇게 될 때 원래의 법대로는 4배로 갚아줘야 하는데 뒤에 보니 갚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을 볼 때 악질적인 행동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암살롬의 총을 이기지 못해서 찾아와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암살롬의 오만과 악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에게 암살롬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다음에 보겠습니다. 32절에요. 암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네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요압을 부른 이유인즉은 왕이 암살롬을 그 술에서 그냥 있도록 버려두지 않고 데리고 온 이유와 지혜가 있으면 빨리 처리하지 않고 식문만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려 보내려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표가 아닙니다. 왕께 나가서 회개하고 궁일 베푸기를 구하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원망하며 대드는 극악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참으면서 자식 위해서 희생하며 공부시켜 놨더니 부모를 머슴으로 소개하는 서울대 출신이 있었어요. 그런 불엄막심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대드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을 것밖에 없는 거죠.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를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아니라. 그러니까 암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차라리 외관이 이방 그술에 있는 것이 더 낫겠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암살롬 같은 패역한 자녀들은 부모의 꾸중과 채찍에 대항해서 죽이라고 마구 대드는 행동을 하지요. 이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부모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교육을 시키지 않으므로 나중에는 이러한 패역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암살롬의 인물이 잘생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양육하기를 그 부친이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러니까 평생에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고 열왕기상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다윗이 아들에게 책망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자녀 교육인 정도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저도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때까지 해초리를 들지도 않았어요. 왜냐? 우리 부친이 너무나 엄해가지고 정말 나는 자식들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부친이 한 것이 옳은 일이에요. 내가 한 것이 잘못이에요. 여기 암살놈이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를 세상에서 살도록 차라리 버려두지 않았느냐고 원마음을 대드는 것은 바로 그 분명한 회개 없는 자의 증표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고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회개 없이 하나님을 보겠다, 죄에 대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안이라고 하는 이 태도야말로 참 회개의 증표가 전혀 없는, 곧 의가 없는 표징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의인의 자세가 아니지요. 자신의 불의한 태도를 어여시 드러내서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것, 그것은 자기 여동생을 강간해서 순결을 잃게 함으로써 불행한 처지에 이르도록 만든 암놈을 살해한 것이 큰 죄가 아닌 당연한 보복이라고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는 파렴치한 인간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으니 회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재판관이 이와 비슷한 재판을 하는 법관들이 있어요. 한국 사법부가 다시 거듭나지 않는 이상 이 나라 운명을 얻었습니다.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받아먹고 또 신청한 것을 다시 신청해서 뺏어먹는 것이, 그것이 사기가 아니고 뭐예요? 그걸 정당화시켜요. 우리가 죄를 행할 때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암놈이 여동생을 강간한 죄와 암살놈이 악행을 저지른 암놈을 죽인 것은 피장파장이 되는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니까 회개할 생각이 없는 것이요.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하여 회개가 나오지, 사람과 서로 비교하면 회개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암놈이 아무리 악행을 저질렀어도 형 암놈을 회개시키려는 목적으로 그가 죄를 깨닫도록 기도해주고 회개하도록 충고하기 위해 먼저 암살놈의 대화의 기회를 말해줘야만 할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서 암놈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바로 충고해주지 않음을 회개하게 되고, 또한 먼저 대화의 기회를 만들지 못했음을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것이기에 회개가 나오지만 사람 앞에는 서로 죄를 비교하기에 회개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한 거죠. 어리석은 백성들, 죽음을 자기가 파고 있어요.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 말을 고하며 왕의 암살놈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왕의 암살놈과 입을 맞추니라. 여기 보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암놈을 죽인 것을 마땅하다는 전혀 회개의 기색이 없는 암살놈을 징계 없이 만남으로써 결국 다윗은 죄를 해결하지 않는 자녀를 감정에 사무쳐 육정을 따라서 용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 없는 오만한 자를 받아들이고 등용하는 것은 더 큰 범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조만할 때 또 우리 육신의 피부에 종기가 나면 조만할 때 빨리 칼로 오래 수술 내야 돼요. 가만히 두면 온몸이 전체 종기로 그냥 피부병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조만할 때
빨리 잘라버리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는 자를 그대로 감싸주는 것은 그러하여금 더욱 오만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암살롬은 이미 마탱은 죽은지라 이 왕이 자신이 왕위를 계승할 바에는 시를 앞당겨서 불법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반영하는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탈취하고자 했어요. 다음 기회 없는 자가, 그러니까 회개 없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겠어요. 자, 15장 1절에 이후에 암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여기 병거라는 것은 보통 타고 다니는 마차와 다른 전쟁에 사용되는 군용 탱크로서 말들과 함께 준비를 했다는 거지. 그리고 전배라는 것은 역사에 나오는 소위 권력 있는 사람이 개인 소유로서 사병이라는 것인데 국가에 속해 있는 국군이 아닌 개인적으로 군인을 모집해서 키우는 것으로서 이때 암살롬이 이와 같이 50명의 사병을 모집해가지고 훈련시키기를 왕위를 탈취하는데 세력을 구축하고자 준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암살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자기 앞길을 한번 개척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회개 없는 자의 생활이에요. 다음에 보면 자기 세력을 구축해 놓은 후에는 아주 겸손한 척 위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도 이런 척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2절 말씀. 암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여기 암살롬이 일찍 일어나라고 했는데요. 꼭 이러한 것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암살롬처럼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도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사기꾼들이요 참 머리가 비상해요. 예, 그래서 법관이 돼가지고 사기를 치잖아요. 예?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예, 돈에만 눈이 박혀가지고 돈벌이 하는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법관들, 로고스 법무법인 소속 백형기 변호사, 이 백형기 변호사는요, 감리교 무슨 감독 대리회장까지 했던 사람이라는데 참 창피스러워요. 로고스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간판을 걸어놓은 소속인 백형기 변호사는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암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에 나가서 섰다는 거예요. 성문은 바로 여사이의 재판소에. 그러니 암살롬이 법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딱 서가 있다가 어떤 사람이 송사하러 오는 것을 보고는 가서 먼저 묻기를 어디서 무슨 일로 아침부터 재판하러 오느냐, 이렇게 아마도 억울한 일을 당한 모양인데 하고 동정하는 척 하면서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 등 대하니까 그렇잖아도 마음에 고민이 꽉 차들어 있는데 이야기라고 해서 대화할 사람은 찾던 중에 왕자라는 분이 생각밖에 위로해주는 영광에 기분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하러 오는 사람마다 물으니까 어디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건네곤 했다는 말입니다. 예, 이런 못된 자들 엄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척결하실 거예요. 회개 없는 자는 구원은 받되 불속에서 구원받는 것 같아요. 3절 말씀이 암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일이 옳고 다르다마는 네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살롬의 배은망덕한 소행을 보십시오.
왕이 회개 없는 자기를 용서하고 회개 없는 자기를 대접했음에도 그는 도리어 왕을 대적하고 참으로 참 말이 안 나오네요. 이런 뱀막등한 자식아, 수천 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 어제나 오늘날 똑같아요.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왕께 못 가도록 방해하고 왕의 일을 간사하게 방해하고, 그러니까 송사로 오는 자가 어느 성에 사노라고 말하면 당신이 아침부터 오는 것을 보니까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당신은 틀림없이 옳은 사람으로, 당신 같은 옳은 사람을 재판하고 해결해 줄 사람은 왕이 세우지 않았음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하는 것이, 상대편의 송사의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옳고 바르다는 것, 자신이 재판장이냐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에 이런 못된 자들이 있다니까. 이런 못된 자들이 서울중앙지방 판사예요. 원래 악한 사람들은 양쪽이 각각 다 옳다고 하고는 결국 싸움을 붙여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누가 찾아와서 이번 일에 있어서는 당신이 옳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이간을 붙이는 사람으로 물리치고 충고해 줘야 합니다. 당신이 옳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맞장구를 치면서 결국 상대와 싸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물리쳐야 해요. 여기 암살롬은 보시면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 들을 사람은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하는데요.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서 가로채서 그 사람으로 송사를 갈 마음이 없게 만들어서 암살롬에게로 마음이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을 암살롬에게로 돌이키도록 하는 아척과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불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한 단계 더 나가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세계 만민 유튜브를 통해서 귀가 열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마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사법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해서 모든 법관들, 서울중앙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공수처 다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이 조계 소송 사건으로 비행위를 저지른 모든 가담 관련자들 약 200여 명